열방복음 선교회 현장 전도사역 2024년도 첫 사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가는 불쌍한 영혼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향한 아버지의 심장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현장의 복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지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지세요. 나의 가는 길 고생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지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를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피난처 예수 지혜요. 나의 피난처 예수 지혜요. 나의 가는 길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지혜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재판동 목사님. 하나님의 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새해도 우리 열방의 성격에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잡으시고 말씀의 지혜를 잡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영혼 구원하게 잡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전파되고 구원받는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김유진 성사님 한번에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다잡으시고 말씀의 능력을 다잡으시고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회원들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고 가정의 복, 장인의 복,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다잡으시고 오늘 사역 상륙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10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피난처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피난처가 있으면 되고 자신의 피할 곳이 있고 제가 그곳에 피했으면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줄 분이 계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오늘날 할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피난처요. 우리를 보호해 주실 보호자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는 예수님 품 안, 예수님의 은밀한 그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그 날마다 그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너무 살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처한 현실이 아주 살벌한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득실거리고 있고 대적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켜서 원수들이 자기의 생명들을 노리고 있고 군대가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전쟁 속에서도 살고 있는 이런 위협 속에, 긴박한 이러한 현실 속에 다윗이 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 현실이 완전히 포위되어지고 완전히 다윗은 꼼짝없이 이제는 자기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는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윗이 경험하고 다윗이 그 현실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그분이 나의 완전한 피난처이심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여호와는 나의 빛 되신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마음과 현실이 암울하고 캄캄하고 어두운데 유일하게 빛이 있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빛이었음을,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져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자기는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윗의 이 고백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성령님께서 제게 주시는 생각이, 스쳐가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사건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집에서 통학을 하게 됐는데, 아침에 일찍 이렇게 기차를 타고 학교를 가야 되고, 학교에서 공부 늦게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려고 그러면 막차를 타고 내립니다. 그러면 막차를 타고 내리면 비가 부슬부슬 오고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왕이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제가 365m 되는 터널을 지나와야 해요. 안 그러면 큰 높은 산을, 도적대가 득실되는 산을 넘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터널을 다니기로 하고, 터널 다니는 것은 요령이 있습니다. 그냥 막 가면 안 됩니다. 차도 올 수도 있고 차 오면 피할 수도 있어야 되고, 막대기 하나 딱 가지고 딱 벽에다가 탁 들어가서 쭉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푹 들어가는 데는 피하는 곳이, 그런 곳이 돼 있어요. 터널에는. 그래가지고 앞은 안 보이고 겁은 나고, 그 터널에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깜깜한데 걸어가는데 발에 턱 걸려 넘어져서 보니까 사람이 사고로 시체 위에 제가 엎어진 거예요. 그런 터널을 지나가야 돼요. 내 친구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그 길에서 그 터널 빠져나와서 우리 동네 앞에서 차에 치여서 죽은, 그걸 지나가야 돼. 집까지 오려면.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니에요. 그때 불렀던 찬송이 뭔지 압니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주께서 지키시기로, 맨날 그걸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혼자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막 그 터널에서 막 태산을 넘어
진짜 빛 가운데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로 아마 다윗의 현실이 제가 경험했던 현실하고 같았으리라고 봅니다. 캄캄한 어둠이 경험되어 봐야 빛을 경험할 수 있어요.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빛이 해답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다윗의 오늘 현실 속에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 나의 빛 되신 하나님, 나를 그 어렵고 힘든 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 이런 표현을 하죠. 전쟁이 일어나 나를 둘러쳐 진칠지라도 내가 태연하리로,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리로. 완전히 포위됐는데 그 가운데 누워있는데 태연하고 편안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으니 다윗의 복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셔서 다윗을 그 살벌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평안한 잠을 그 전쟁통에서도 잘 수 있었고 대냈고 마음에 쫄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나를 죽이려 하는 적군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군대가 더 많다.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주님을 본 거예요. 바깥에는 캄캄한 어두움인데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빛이 계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계시고 빛이신 주님을 보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도 그랬고, 자기를 군대가 너무 많으니까 게하시가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됐습니다. 뭐라고? 게하시의 그 눈을 확 열어서 보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고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현실에 숫자가 많고 능력이 있고 해결책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를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의지하는 그 믿음, 신뢰하는 그 믿음, 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윗은 그분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셨습니다. 다윗의 힘은, 다윗의 생명의 능력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 있었어. 믿음에 있었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내가 그 품 안에 있고 그분이 둘러 짐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다윗의 완전한 피난처, 주님, 품 안, 주님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 그러므로 다윗은 내 평생에 유일한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다면 새해 첫 소원을 하는 분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올해는 대박 터지세요. 목회 대승하십시오. 올해는 뭐 어마어마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로 다 좋은 말이죠.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다윗은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 소원이 되면 안 돼요. 다윗의 소원은 항상 일이 아니라 그분이에요. 그분. 왜? 일은 그분만 있으면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일은 다 알아서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유일한 평생에 유일한 소원이 있었다면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전. 그래서 다윗은 늘 그랬어요. 왕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나는 행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좋고 좋은 데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하고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바라고 좋아하느냐? 문지기로 있어도 문지기 하는 일을 해도 나는 그 집에 계시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름다움을 봐. 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구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 교제 안에 머물러 있어 보세요. 이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그 무엇을 먹고 어떤 일을 성취했던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영혼 속에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한 그분의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을 인한 그런 은혜들을 우리는 사모하고 바라고 악몽하고 그래서 주바라기로 주님 바라는 곳으로 살고 주님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여러분, 상상병이 뭐예요? 사모하다가 사랑하다가 병든 게 상사병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그런 사랑에 젖어서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자신의 완전한 보호자였어요. 완전한 보호자이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를 그 어려운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호를 하셨는가 그런 시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난 날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전쟁의 위기가 있고 질병의 고통 속에 있고 목회가 이제는 끝내야 되는 위기 속에 절망 속에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오늘 다윗은 전쟁이 일어났고 대적들이 원수들이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생명을 집어삼키려고 진을 치고 둘러싸서 전쟁이 일어나서 광야에서 피난처에 동굴 속에 홀로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얼마나 쫄았겠어요. 그런 환난 속에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그분의 초막 속에 비밀리 지키셨다.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살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완벽한 안전한 행복한 삶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것. 오늘 또 자기를 하나님이 숨겼는데 어디에 숨겼다고요? 초막 속에 조그만 초막 가운데 비밀한 곳에 비밀한 곳에 탁. 이게 뭐냐? 은밀한 곳, 비밀한 곳. 주님이 임재하신 곳. 마태복음 6장 6절이 그러잖아요. 주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고 은밀한 곳에 계시고. 주님은 화로운 곳에 계신 거 아니에요. 대단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찮고 아무것지 않은 초막 같은 곳에, 궁궐이 아니라 초막 속에, 그 초막 안에서도 비밀한 곳에, 아주 은밀한 곳에. 그게 뭐예요? 골방이에요. 골방. 비밀의 방. 하나님과 다윗만
관계하고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그곳에 자기를 지키셨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또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일까? 주님의 계신 곳, 주님을 만나는 곳, 주님과 친밀한 품 안에 그 교제 속에 임재 가운데 머물고 있는 골방, 은밀한 곳, 거기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 그의 장막, 그분이 계신 초막, 그분이 계신 장막, 어디에? 은밀한 곳. 비밀이란 말과 은밀한 곳이란 말이 똑같은 말, 똑같은 표현입니다.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겼다. 아무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거기에 있는 줄도 알지도 못하고 그를 해칠 수도 없는 아주 비밀한 곳에, 은밀한 곳에, 완벽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쌓였다고?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그 안속에 폭 쌓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의 싸개, 보자기 안에 그 안쪽에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생명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완벽한 것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해치 못하는 그런 곳에 우리를 지키시고 거기에 두시고,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시를 썼고 거기서 노래를 불렀어.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여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셔서 누가 나를 건드리고 누가 나를 해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해치리, 누가 나를 대적하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뭘 남기겠냐고.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 그리고 그가 이런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서 어디에 두신다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려고. 이 표현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바위 높은 곳, 높은 바위 위에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알고 바라보고, 이야 너도 다윗이구나, 너 어떻게 거기 있어,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다윗을 높은 곳에 들어 높이 세우시고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 되게 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했던 다윗은 비밀이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 오직 그분만을 평생 사모하며 살기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분의 품 안에서 초막 속에 비밀한 곳에, 장막의 은밀한 곳에 자기를 숨겼던 하나님, 완벽하게 지켰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뭘 했을까요? 감사했어요.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분을만 높이세요. 그분에게 찬양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입으로 하는 찬양이 아니겠죠. 이런 경험, 이런 체험, 이런 것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야말로 놀라운 찬양이 아니겠어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리. 하하하하. 이 말이 무슨 표현입니까? 원수들은 다윗의 머리를 죽여서 칼에다가 다윗의 머리를 꼽아 들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원수들 머리 위에 다윗을 높이 들으셨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놀라운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놀라운 할렐루야 아니에요. 내가 그 장막에서 나를 지켰던, 나를 보호했던, 완벽하게 했던, 전쟁이 일어나도 두렵지도 않고 염려도 안 되고 걱정도 안 되고 평안하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완벽한 보호 속에 잠을 자고 깨어 일어나서 그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다윗. 이런 경험, 이런 은혜, 전쟁통 속에 자기를 줄이려는 삭막한 사망의 그늘 아래서 드리는 승리의 감격과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이다. 그런 곳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도 했다는 거예요. 뭘 노래했겠어요? 하나님을 노래했겠죠. 그분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으시고 완벽하게 그분이 그의 친밀함 속에 누렸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다윗입니다. 이게 오늘 시편 27편의 다윗이 광야에서 적들에게 쫓겨다니면서 피하여 운동 속에 피하여 있을 때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그 장막 속에서 그 초막 속에서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내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돈도 아니요, 일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그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다윗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소리 좀 올릴 수 없어요? 내가 이걸 끼웠는데. 난처의 소리요 나의 피난처의 소리 의지해요. 가는 길의 것은 멀어져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에 서주세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인조에 위하여 써주시오. 아버지 날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허락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의 평생의 소원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분을 원하고 사모하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완전하심과 능력과 그 생명 속에 쌓여 그분으로 인하여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하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전쟁터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내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비밀하고 은밀한 초막 속에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사모하고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맡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도자들 위해 오늘 복음을 받는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